상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 소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대부분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면 우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둘 사이에서 두 사람을 꼭 빼닮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과 아내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청춘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남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여자는 아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됨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아내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웬 여자를 만났는데, 웬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래, 이 사람이 아내래.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내 아이야?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그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여자는 그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작 배운 것은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롤모델이 되고 어머니가 롤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 거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역대상 5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고 소개하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의 행동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충격이었고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분명히 루벤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음에도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루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의 그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모습에서 누가 보인다? 아버지 야곱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사실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좋은 모습을 본받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상황이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졌듯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마다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역대상 5장 4절부터 보실까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요, 여러분 6절로 가서 보시면 부에라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루벤 자손의 땅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까지 이르렀으며 길라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라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1절부터 17절로 가보시면 여러분 어느 자손이 나오죠? 갓 자손에 관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 지파의 사람들은 루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갓 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갓 자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로 가보세요. 17절 보시면 갓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어디에 기록되었다? 족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에 기록되었다. 갓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역대상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를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학사 에스라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패망한 조국에 대해서 역사를 서술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은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그 다윗의 어떤 가문을 우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그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갖고 기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제 다윗의 가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만이 아니라 세 지파의 용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멘.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은 전쟁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19절부터 나오죠, 그죠?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다 보면은 곳곳에 보화와 같이 숨겨놓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역대상 5장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건져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사실은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하갈 사람들과 힘을 합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21절 보시면요, 21절 두 지파반이 거둔 승리의 전리품과 포로로 잡은 사람에 관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던 거죠. 역대상 5장 23절부터 24절 보시면 어느 지파 자손이 나와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나오죠. 23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24절로 가보시면 그들의 족장은 다 용감하고 유명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해 가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12지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쫄딱 망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마음은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의 추방에 관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추방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상 5장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나의 기도 보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왜 그러면은 추방을 당했느냐? 25절에 그 이유가 난단 말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24절에서 그들의 족장은 다 용감하고 유명하였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용감하고 유명하였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베트남 축구가 말이죠, 박항서 감독이 떠난 이후에 지금 아주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왜 망했느냐, 이거 왜 추방을 당했느냐,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이방신들을 간음하듯 섬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흥하는 거, 망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정말 그 가난에 찌들어지던 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5,000년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았던 때가 없다잖아요. 그지? 우리나라의 지금 주 관심이 뭐요? 어떻게 하면 살 뺐느냐 이거요. 왜 살이 찝니까? 저부터도 보면 먹으니까 살찌는 거라고.
근데 몰래 먹는 게 그리 맛있는지, 집사람 몰래 뭐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큰일 났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관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진짜 제 어린 시절 이렇게 돌이켜봐도 진짜 먹을 게 많지 않았거든요. 쌀밥, 아이고 쌀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강원도 산골에서 그 쌀밥 먹으면 진짜 자랑했다니까. 학교 가면서 야, 나 어제 있잖아 쌀밥 먹었다. 그럼 애들이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다이어트 한다고 쌀밥 안 먹고 자꾸 그죠? 혼합된 거 참. 그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 앞에서 멸하신 이방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게 뭐다? 영적인 간음이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이방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을 하나님이 징계 도구로 쓰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든 거예요. 징계 채찍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냥 우상 숨기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몸 된 자를 내 몸처럼 이렇게 아끼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된 거예요. 한 가문이 흥할 때와 한 가문이 망할 때가 무엇 때문에 갈라지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도우심을 입었다 했잖아요. 20절에서 왜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이에요. 이번에 이 수해로 말미암아 4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목숨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결국 디그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